안녕하세요. 민목사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 본문 사사기 9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볼 텐데, 이전에 어떤 본문이었습니까? 요담이 아비멜렉을 향해 비난하고 비판하죠. 그런데 이 요담에게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담이라는 사람은 이제 사라지고, 오늘 본문에 이제 아비멜렉과 세겜, 이들이 어떻게 한패가 되었습니까? 혈통과 혈연이었어요. 그런데 그 혈통과 혈연, 이들이 묶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도리어 이제 서로를 반대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가알이라는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해요. 자, 우리 함께 말씀 봅시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산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 후에 이를 어, 작성하고 적어두고 있습니다. 자,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들이 24절 보면 서로 이제 배반을 하고 싸우는 관계로 변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니 23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악한 영 때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고 이전 본문을 통해 우리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기 때문에 세겜과 아비멜렉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겜과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왕의 자리를 찬탈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 우상 숭배의 일들을 하였고 또한 혈통으로 모였으며 오늘 본문은 그 악한 영이 혈통으로 모인 그들을 혈통으로 흩어버리시고 오히려 반목하고 서로 공격하는 그런 일들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 그리고 이들이 함께했던 아비멜렉 70명을 죽인 일들로 이제 서로를 공격하고 질타하고 싸우기 시작해요. 인간의 악함이 서로에게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악한 영을 통하여 잘못된 연합을 박살내고 흩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쉽게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묶여 있을 때 그 연합은 쉽게 그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쉽게 갈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자들을 강탈하죠. 이것을 아비멜렉이 들었어요. 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나중에 보고 오늘 본문은 가알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자, 이 에벳의 아들 가알, 이 이름의 뜻은 역겨운 종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역겨운 종의 아들이 새롭게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유랑하던 그 집단의 사람들, 여기서 그의 형제를 유랑하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과 함께 세겜에 이릅니다. 자, 그런데 아비멜렉의 편을 들어줬던 이 세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아비멜렉이 3년간 통치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누구를 신뢰한다고 했어요? 가를 신뢰합니다. 즉 아비멜렉 이 왕의 통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세겜 사람들은 단숨에 정치 지도자를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27절에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포도를 많이 거두어 들였다고 했어요. 자, 기드온이 처음에 미디안과 맞서며 싸울 때는 포도주 짜는 그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죠. 그것은 아주 가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경제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포도를 거둬들여다 밟아짜서 연회까지 베풀고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 먹고 마시니까 어떻게 돼요? 가을이 아마 술에 취했을 거예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도 함께 즐겼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28절에 말을 해요.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라고 말합니다. 즉 이 아비멜렉은 순수한 세겜의 혈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겜 민족이 아니라고,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라고 이 가알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함께 모였던 이유는 뭐예요? 세겜 사람들과 바로 70명의 과두 정치보다 더 낫다라는 이유였고, 또 같은 민족이라, 같은 혈통이라고 말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가알은 세겜 더 깊게 들어가서 그 지역 사람이 아니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9절 보면 가알이 자신에게 권력이 있었더라면 아비멜렉을 제거했을 거라고 말을 하죠. 자, 이 본문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연합은 그 이유 때문에 쉽게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그 적대자들을 보면 그 적대자들끼리도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고 서로 사상과 이념이 다르지만 뭉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 빌라도 이렇게 각각의 가치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둘러싸서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절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와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자, 보니까 바리새인은 어떤 것들을 특징으로 띄어요? 율법을 중시하고 로마 지배에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인정하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천사나 영적인 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상이 달랐지만 예수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으로 연합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도 볼까요? 여기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이 나오죠. 자, 바리새인들은 로마 지배에 비판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중시했던 유대 민족 그 혈통을 중시했던 사람들인데 헤롯 당은 이 로마와 유대 사이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기회주의적인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 하나가 되죠. 자, 누가복음 23장 12절에서도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는데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른데 정치적으로 연합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세겜과 아비멜렉은 서로의 이득을 위해, 욕망을 위해 하나가 되었지만 어떻게 흩어집니까? 가알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세겜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유, 또다시 혈통과 민족적인 이유로 이들의 연합이 분열됨을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이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 누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자, 기드온에 있는 그 70명의 형제들, 그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뽑지 않고 아비멜렉으로 마음이 기울었죠. 자, 그런데 아비멜렉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또 갈아치우려고 가알이라는 사람을 따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때때로 교회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교회의 이야기를 때때로 들어보면 기득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누군가는 목사 문제라고 말하면서 장로님들은 이제 목사님을 갈아치우려고 하죠. 그리고 누군가는 사역자의 문제라고 말하면서 이 사역자가 이 부서를 맡았으니까 문제가 커졌다라고 원인을 되돌리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교회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공동체는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 교회 성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작은 틈이 보이고 흠이 보였을 때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은 그들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인내해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신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게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인데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학자가 처음에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신학생 병에 걸리면서 자기가 배워왔던 이 새로운 지식들을 여기저기 말하려고 막 정신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서 허수아비처럼 자신의 옷에도 맞지 않는 너무나 큰 옷을 입은 것처럼, 또한 어린 아이들이 어머니의 화장품을 가지고 여자아이들이 화장을 하는 것처럼 자신의 몸에 맞지도 않은 말들을 한다고 했죠. 그런 신학생들을 보면서 헬무트 틸리케는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말해요. 신학 공부는 종종 덩치는 큰데 내장 기관은 그만큼 성숙하지 못한 젊은이를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소년기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신학 사춘기 같은 것이 존재합니다. 모든 교육자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성장의 표지이며 전혀 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이런 점을 이해해야 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해요. 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비단 신학생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마주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처음 있는 자들에게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을 품어주고 인내하며 그들을 사랑해 주어야 해요. 그리고 무엇이 있다면, 제재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겜 사람들이 단순히 아비멜렉을 갈아치우면 된다라는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두 가지 함께 기도합시다. 이념과 사상을 위한 연합이 아닌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닮는 연합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부족한 일을 볼 때 정죄하기보다, 또한 그 사람을 쫓아내기보다 기다리고 인내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겜 사람들과 같이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지도자, 어떤 한 사람의 문제로 우리가 치환하며 그 사람을 갈아치우고 쫓아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모습과 부족한 모습을 보며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내하고 사랑하며 설명해주고 또한 그를 품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선한 것을 위해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생각, 이념과 사상이 옳기 때문에 모이는 그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든
회복하고 선한 가치로 함께 모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 그리고 죽으심을 닮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함께 기도했듯이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죽으심을 닮아 살아낼 수 있는 내일 되길 간절히 원하고, 또 오늘 우리가 잠잔다는 것은 일종의 죽음의 경험이에요. 내일 일어날 때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눈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원해요. 오늘 밤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또 승리하세요. 안녕.